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93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산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너희는 너희 산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어째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주권 아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 순종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힘과 어떤 지배를 중심으로 움직이곤 합니다. 우리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회사나 어떤 조직 안에서도 심지어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힘은 힘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조금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역사는 결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7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라고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다시 보겠지만 이해하기 쉬운 명령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로 보면 바벨론은 패권국이었고 주변 여러 나라는 반 바벨론 동맹을 맺어 저항을 시도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맬 것을, 그들에게 복종할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복할 것을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것이고, 그렇게 예레미야 메시지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적 어떤 그런 문제를 넘어서 모든 시대의 신앙인에게 주는 영적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과 감정이 앞설 때가 많고,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야 라며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라면 그것이 때로는 내 삶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메고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보일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 오늘 27장의 시작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멍에와 줄을 만들어 내 목에 걸라 2절에 명령하시죠. 이 행동은 단순한 어떤 행위, 어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눈에 보이게 전달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멍에라는 것은 짐을 나르는 도구이고 동시에 종속과 어떤 복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었다, 메는 것은 모든 민족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눈앞에,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당시 유다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강대해지니까 주변 여러 나라, 예를 들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어떤 두로나 시돈, 이들과 연합해서 바벨론과 맞서기 위한 반동맹을 맺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시드기야 역시 그 동맹에 참여할지를 대단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방 나라,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자신들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맡기신단 말인가. 그러나 바로 그 점이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인데, 자, 하나님은 악한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유다의 교만을 꺾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개로 이끄시려 하셨던 것이죠. 그 도구로 바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권세, 권력, 왕까지도 그 손에 권력이 다 그들에게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짐승과 같이 낮추시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니엘 4장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인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 자, 세상은 여전히 강한 자가 이기는 세상처럼 보이고 정치나 경제나 사회의 질서 속에서 약한 자는 늘 밀려나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막도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 모든 주권, 모든 섭리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그것을 믿었기에 세상이 조롱하고 그리고 왕들이 분노해도 그 말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멍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억울한 상황이나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닐 것이다 라며 현실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면에 허락하신 멍해라면, 그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라면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멍해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그 섭리 가운데 왔다고 믿었듯이 우리도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주권, 그 섭리 안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멍에는 우리를 억누르려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순종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멍에이기도 합니다. 멍에를 매는 삶이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지요. 예레미야의 외침처럼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섭리와 모든 계획하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변화 속에서도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 그리고 또 다른 회복과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 가져오는 평안과 생명이 있습니다. 순종이 가져오는 평안과 생명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직접 나아가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 명령에 순복할 것을 말하는 영적인 어떤 명령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굴복하는 것, 이것은 패배이고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담대히 외치기를 아니다,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이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복종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징계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렇게 살아가야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 때로는 굴욕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의 자존심과 계산으로 선택한 길은 처음엔 분명히 편해 보이기도 하고 또한 나아 보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드기야와 유다가 끝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했고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시드기야의 이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생각과 판단에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또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분명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지요. 순종의 사람은 지금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성소에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순종은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 길 끝에는 인류의 구원과 부활의 놀라운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비록 지금이 바벨론의 멍에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생명과 더 나아가서 위로가 있음을,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 메시지는 끝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달콤한 거짓 위로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지요. 당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여전히 이 상황이 곧 끝날 것이라 믿었고, 바벨론에 의해 약탈된 성전의 기물들이 머지않아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위기를 때로는 부정하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현실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단호히 말하지요. 18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자, 22절로 쭉 내려오시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은 이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이미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남은 것마저 사라진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의 어떤 기물이나 형식적인 그 예배, 거기에 집착하고 더 나아가서 위선과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영광, 그들이 보고 있는 그 현실이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또한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철저히 무너뜨림을 통해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회복의 그 씨앗을 심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버리시지도 또한 외면하시지도 바꾸시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불순종으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 계산보다 훨씬 멀리 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그 순간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예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실패 속에서도 장차 이루실 구원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끝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시간이었고 새 언약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 유다에게는 수치였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그 형식적인 신앙을 모두 거두어내시고 진정한 믿음을, 예배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때로는 절망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눈앞의 결과보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때때로 눈앞의 현실에 눌려 낙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조급하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로도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